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가끔 이렇게 사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 기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섬기시는 분들이 바뀌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게내 이제 이유빈 선생이 새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희 아내가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저한테 뭐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오신 올겐 반주자는 굉장히 신실한 것 같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올겐을 조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참 준비를 잘해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시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이제 전격적인 비대면 상인데요.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은 주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곳에 지켜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흩어져 있는 분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신비한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 알던 사람도 가끔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심청적이고 다차원적입니다. 심지어는 평생을 함께 산 부부도요, 가끔 내가 평생을 사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고, 내 배 낳아서 낳은 자식도 얘가 이런 애였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살다가 보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 정도로 사람은요 심청적이고 다차원적이고 그래서 신비하다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떨까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통해 다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유로 들면요, 여러분이 해변가에 나가셔서 바가지든지 그릇이든지 가지고 나가서 바닷물을 뜯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바가지 안에 그릇 안에 든 건 뭐죠? 바닷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닷물이 들어있다고 해도 그 바가지를 그릇을 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가서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특히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요, 사건이 있고 만남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 만남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고 만남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을 다 함께 지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분들이 왜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느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곤란한 형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력을, 능력을 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 더 온전하게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멀리 있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고,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이 시간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는 감사와 감격과 감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까지 다루었던 엘 계열의 하나님의 이름을 지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여호와라는 이름의 계열의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합니다. 건너가기 전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엘 계열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와 연관이 있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능력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의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 계열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그걸 전부 다 품어내셨어요.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다 품어내시고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전부 그게 뭐로 바뀌었죠?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구나.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기품이 있지만 하나님 그거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 인생을 전부 품어서 내 인생을 안고라도 지나가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모든 일들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의 계열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가장 뿌리가 되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가를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뭐죠?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에게 갔을 때 누가 나를 보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본문 6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자, 6절. 또 이러시되, 앞부분만 읽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어떤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조금 건너뛰어서 15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모세가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지금 모세가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줄 아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한 일들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어떠하든지 내 약속의 명예를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해서 스스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스스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요 하나님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곤란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떤 의미로 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 결론 내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설명드릴 때 이제 1장,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이름은 전부 엘로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두신 그 약속과 뜻에서 신실하신가 하는 것은요,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는 성경 본문을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이 오세요? 성경에서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이 언제 등장할까요? 1장에는 엘로힘이 등장하고요, 2장 넘어가면 주어가 여호와로 바뀝니다. 2장부터 3장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뭐 찬찬히 살펴볼 시간은 안 되는데 그렇게 주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어떤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들을 결코 이루어 가신다는 쪽에서 여호와로 이름을 주어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기본이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귀를 바짝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런 얘기죠. 창세기 2장과 3장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뭘 했죠?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애들이 뭔가 불순종하면요, 아빠 엄마 눈을 못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잖아요. 그럼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마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뭘 하시죠? 이 아담이 자기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뭘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옷으로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그 이루신 의를 여러분에게 옷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보여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정말 보화 같기 때문에 이걸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흔히 뭐라고 하죠? 원시복음. 근데 여러분, 이 원시라는 말이 원래는 언덕원자의 비로소 시자거든요.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원시 이러면 어떻습니까? 좀 뭔가 미개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내용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린 전부 다 부정보혈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비록 모른다고 할지언정 실제적으로는 다 부정모혈,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 곧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그늘에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범죄한 아담에게.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성경의 그 유구한 세월들 흘러서 결국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 독생자란 얘기는 이런 아들이란 의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노게네스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입양된 아들과 딸이잖아요. 진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흙투성이, 재투성이, 피투성이 되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의를 우리 스스로는 아담이 치마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한계가 있는 인생인데 완전한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포기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충만한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이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이며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실감이 나든 안 나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지금 비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성전으로 교회로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하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질 못하니까요, 성경이 뭐냐? 약속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책이에요. 그 가운데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등장시키잖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절대 성경을 종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은 됨됨이와 실력이 되어서 거기를 갔다? 아니죠. 아닙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들도 너희와 똑같았다.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각한 죄가 있었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그 영광되고 거룩한 곳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끌고라도 가더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끌고라도 약속 안에서 가더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모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은 안 읽었어요. 자, 모세의 인생은 3등분 할 수 있죠? 전반기 40년은 뭡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그 다음에 중간은요,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가 되어서 도피해서 광야의 목자로 40년, 마지막 40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세 그러면요, 성경의 분량도 대부분 모세의 인생 후반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 모세가 후반기는요 너무너무 강렬하게 살았거든요.
그래 우리는 모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요 주눅이 듭니다. 모세니까 가능하지. 모세니까 가능하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심지어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가면 신약에서도 모세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기를 절개하십니까? 전 목사지만요 본능적으로 싫어요. 어느 누가 고난을 절개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절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절개한다고 하니 우리는 기함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모세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모세를 등장시킬 때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우리는 하지 못한다고 손살에 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등장시켰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40년 전과는 전혀 달라진 인생의 양상, 그 속에서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양을 이끌고 다른 날과 같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양떼를 이끌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희한한 광경. 뜰기 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재료가 되는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신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두려워서 모세가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그들이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그 근심을 알고 있는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인데 그리고 그들을 내가 약속한 그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 것이다. 이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너를 통해 하겠다요. 너를 통해서 하겠대요.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되고 거룩한 하나님 앞이면 지금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잘 모르지만 받아들일게요. 아니 지난 40년 동안 그 지난한 세월 지나면서 그 정도 영단이 되었다면 제가 볼 때는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제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 어떤가요? 보십시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3장 4장 보시면요 하나님께 따박 대들고 있어요. 따박 대들고 있습니다. 특히 11절 한번 보십시오. 기막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내가 뭐라고 하죠? 누구에게? 이건 내 형편이 안 된다는 얘기도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니 내가 능력이 있던 그 시절에는 하고 많은 그 시절에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이렇게 쪼그라들었는데 왜 하필 지금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을 땐 뭘 했죠? 능력 있을 때는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게 능력과 조건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도 제 인생에서 나름대로 저희 교회에 와서 제 인생관과 목회관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게 됐는데요. 저도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제게 능력 달라고 하게 됐는데 보니까요. 세상의 조건과 능력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저는 제 생각이 들어오고부터 교회를 했고 전도를 했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도 그랬고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곳곳에 세상의 건물과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국회의장도 나오고, 교회 다니는 감사원장, 뭐 교회 다니는 뭐 대단한 분들 나오고, 심지어는 저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예수 믿는 대통령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번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교회 건물이 곳곳에 세워지고 곳곳에 정말 교회 다니는 그런 유력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더 이상 깊게 말씀 안 드려도.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오해와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오해와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과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와 결코 바로 직접적으로 부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능력은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40년 맞은 거예요. 광야 생활 중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술이 뭐라고 해요? 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자존감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기를 표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되면 좀 깨닫고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일을 하게 하신다고 깨닫고 인정하면 좋겠는데, 따박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질과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런 것들을 절감하거든요. 정말 절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로와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모세를 버리지 않으세요. 제 같았으면요, 야 이놈아, 40년 동안 네가 두들겨 맞았는데 더 맞아야 되냐? 그게 아니면 너 말고도 얼마든지 사람이 있으니 너 됐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러시되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이 응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4장까지 가시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설득을 시키세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해를 시키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요, 바로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산 것 보면요, 우리 실력대로 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신 은혜로 사는 것이지 제 실력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야, 너의 족보가 이 정도 대단하다, 찬란하다, 영광스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풀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야, 네 조상들 봐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너하고 꼭 같았다. 모자라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들에게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하면서 그 영광되고 거룩한 곳까지 이끌고 갔지 않느냐. 그러니 네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약속에 신실한 내가 있으니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네가 지금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것처럼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겠다고 한 그 약속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 너의 됨됨이와 실력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보거나 세상 바라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기함에 차기도 하고 왜 내 모양은 이런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그 약속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뜻을 주셨으니 결국은 내 인생에 함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했죠?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누구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 제가 인용한 11장 24절 25절,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의문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상하죠?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사람 죽여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은요, 모세의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뭐가 먼저죠?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모세 자신으로서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의 신실을 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가진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강렬하나, 내가 얼마나 특심한 열심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모세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게 약속을 두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되겠죠. 특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가지지 않은 연약함 가운데 저는 재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모세의 이름은 누가 지었죠? 누가 지었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면 답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세의 이름은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트와 유머가 넘치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었던 이름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럼 모세가 뭐죠? 건지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름을 지었지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기도가 정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제 이름만큼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이름만큼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만 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세를 자기에게서 건져내신 거예요. 자기에게서. 무슨 얘기입니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모세는 원래 능력 있을 때는 사람을 해하고 연단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따박따박 대들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오늘 개입하셨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면서 철저하게 모세를 자기 인생에서 자기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세요.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과거에 이 모세였으면 하나님에게 맞짱을 떠도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조차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 길 누가 간다고요? 우리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몰라요. 무엇을 이루는지, 무엇이 선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래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아래를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각자 삶의 모양은 달라도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영화롭게 하는 곳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하고 모양은 달라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화하며 체득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감정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됨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